반갑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영상으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태풍이 우리 지역을 관통한다는 소식에 교회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또 코로나로 함께 모이지도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또 감사한 마음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15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15장 말씀에는 안식년, 이 면제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 15장 말씀에 나오는 안식년은 참 너무나도 좋은 제도이죠. 이상적인 제도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7년째가 되면 내가 가진 빚을 탕감받게 된다. 또 내가 노예였다 그러면 내가 자유를 얻게 된다. 이런 소망을 사람들에게 주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마다 고민거리가 있다면 빈부의 격차 문제이죠. 우리나라에도 참 오래전에 좀 고약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장리쌀 제도라 하는 것인데요. 수십 년 전 우리나라에 보릿고개가 있었죠. 가을 추수거리를 양식을 다 먹고 이 보리가 추수되기 직전에 그 춘궁기라는 5, 6월달 그때가 보릿고개 기간인데요.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양식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 양식을 얻게 되는데 고약한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 그 50%의 그 이자를 물려서 추수 때 얻은 그 양식의 절반이나 본인들이 가져가 버리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제도였답니다. 여러분 그런 것에 비하면 오늘 이 15장에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이 면제년 제도는 너무너무 좋은 제도입니다. 이 면제년이 되면 아무리 참 빚을 지고 또 고통 가운데 빠져도 그 빚 이전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는 그런 규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다시금 새롭게 새 출발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못 받는 사람도 참 억울하기도 하고 속상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돈을 못 받아서 어렵고 힘드냐? 그 빚을 7년이나 갚았는데도 못 갚은 사람은 하물며 더 얼마나 힘들겠느냐. 내 형제를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내 고통 또 내 고난 이런 거에 너무 골몰하고 침잠해 버리면 내게 너무 커 보입니다. 그런데 내가 눈을 조금만 더 들어서 나의 형제 자매를 내 이웃을 돌아보면 내가 고통 당하고 내가 아픈 만큼 또 나의 형제와 자매들이 또 얼마나 힘들고 또 얼마나 참 고통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누구든 인생에 어려운 짐들이 있고요. 또 고통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마음을 서로 공유하고 또 공감하면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러면서 함께 지을 짐들은 같이 지고 가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이렇게 이 면제년이 7번 지나고 나면 50년째가 되는 게 이제 주빌리라는 희년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희년을 완성하시려고, 희년을 성취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사야 61장 말씀에 보면 이 희년, 은혜의 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신데요. 누가복음 4장에 이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낭독하시면서 오늘 너희 귀에 이 말씀이 응하였다 라고 그 희년의 성취자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직접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나오는 이 은혜의 해가 희년입니다. 이 희년이 되면 빛을 탕감받게 되고요. 땅까지도 원위치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노예가 해방이 되고 모든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말 그대로 은혜의 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면적인 세계에 또 영적인 세계에 이런 일들을 행해 주셨죠. 우리를 완전하게 자유롭게 해주신 그 사망의 세력 잡은 이 결박들을 다 끊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적 자유함을 주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그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해입니다. 우리 예수님 만나면 다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이 내면의 세계에 희년이 이미 성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천국은 이미 우리의 내면에서 이 희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완전한 그런 승리와 해방을 향하여서 나가게 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고통의 소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는 것마다 성공이고 착착 일이 펼쳐지고 그런 것이 아니죠. 어려움도 만나고 실패의 쓴잔도 마시게 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가정의 위기, 관계의 위기, 건강의 위기 이런 것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게 면제년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빚지고 싶어서 빚지는 자가 어디 있겠어요? 살다 보면 내가 잘 살아보려고 꿈을 꾸고 그렇게 참 포부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코로나 시대에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또 직장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내가 의도치 않게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때에 이런 희년제도는 굉장한 소망을 안겨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 1년만 참자. 그래, 3년만 참자. 여러분, 7년째가 되면 내가 그동안 그 빚을 갚는 대로 갚아가야죠. 안 갚는다고 그렇게 손 놓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감당하지 못할 때, 이 7년째가 됐을 때 그 모든 남아있는 그런 빚들을 탕감받고 면제받게 되는 것이 이 면제년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소망이 있으면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 몇 달만 참자, 몇 년만 참자. 확실한 소망이 눈에 보이면 그거 못 참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너무너무 확실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소망 덩어리예요. 주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어떤 소망인가요? 너희는 승리자가 될 것이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만나는 것처럼 될 것이다. 너희는 썩지 아니할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다. 사랑하는 자들을 만날 것이고 그 새하늘과 새 땅, 그 좋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산 소망입니다. 이런 확실한 소망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그 소망을 우리가 간직하고 살아간다 그러면 현재 이 땅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우리는 넉넉히 기쁨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잘 감당해 헤쳐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그러한 은혜 받은 자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마지막 14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하나님은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7년 면제년이 됐을 때 내가 너의 남종과 요종을 풀어 자유하게 할 때 그를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고 그에게 내가 가진 포도주, 내가 가진 그런 타작마당의 소유물들, 그런 것들을 넉넉히 그 손에 안겨줘라. 그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핵심적인 말씀, 우리가 오늘 마음에 담아야 할 말씀, 어떤 말씀이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안 받고 산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 받고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 우리가 안 나눠줘도 관계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저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안히 받은 자가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히 받은 자가 없고요.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안히 받은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에 이르기까지 그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그 풍성한 것들을 우리가 다 받아 여기까지 살아오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있을 때 너희가 받은 줄을 알면 받은 만큼 받은 대로 너희의 이웃과 형제에게 그것을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거룩한 즉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자비한 즉 너희도 자비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밝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참 안타까운 일은 교회가 갈수록 참 빛을 발하고 정말 이 복음의 등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터인데 점점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참 핀잔을 듣게 되고 전도의 문이 막혀지는 이런 안타까운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게 정말 마음 아픈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고 베풀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된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면제는 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들이 많은데 받은 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불어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하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